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명 중에 서머나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저 지역명이긴 하지만 교회명으로 쓰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 교회의 롤모델을 찾으러 가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초대교회예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초창기 첫 번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한다, 초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롤모델이에요. 닮고 싶은 교회.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무조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는 건강했고 그 문제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쪼개지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파와 교단이 생겼고 교권주의가 생기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생기죠.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오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외부의 문제는 그래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가 올 때마다 그거를 잘 대처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문제를 잘 대처하는 교회가 내부의 문제를 힘들어합니다. 이게 조율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는 골마 터져야만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터치하죠.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 안에 잡힐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만약 이 일이 다시 벌어지면 이렇게 대처를 할 텐데 내가 그때는 좀 어리석어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때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 좀 잘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하고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덜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때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탁월한 방법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명을 말씀 안 했어요. 교회명이 딱히 있질 않아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자기들이 무슨 간판을 다룬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지역명을 따서. 그런데 이 교회도 갈등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는데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이 교회는 건강했어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잘 성장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박해는 잘 이겨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으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서로 원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파벌이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깨집니다.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해요. 그래서 조금 심해지면은 멱살 잡고 싸울 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깨지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들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원수시하죠. 그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조직이 허술해요.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4장, 5장 넘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잘 해결했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적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예요. 왕성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파벌이 형성됐습니다.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히브리 언어, 자기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 사람들의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계가 있습니다. 먼 나라에 나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유대인이긴 한데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은 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모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히브리계 사람들,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과부들은 돌봐야 될 대상인데 그 헬라계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쾌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유대인인데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서 한국말을 좀 잘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왔는데 고국에 들어왔더니 좀 어디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외롭고 힘든데 그 과부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그 히브리파, 모국에 있었던 사람들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일단 두 개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마 불쾌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서 왜 우리 과부들은 빼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왜 옷을 그들에게만 주는 거야? 신발은 왜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야? 왜 그 사람들에게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야? 왜 헌금을 나눌 때 우리 헬라계 유대인들, 외국에 살다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왜 홀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많이 불쾌했겠죠. 여러분, 이 과부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지금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형편이 좋아진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돌봐야 돼요. 과부에다가 자녀까지 없으면 더 힘듭니다. 생계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혈연이 들어오거나 학연이 들어오거나 지연이 들어오면 이건 곤란해지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들어와서 여기가 용광로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고온에 의해서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역별로 모이거나 직업별로 모이거나 직군별로 모이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파벌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의사들끼리 선교를 한번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간을 내서 오후나 저녁 시간에 저 시골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옵니다. 간호사도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구들도 다 샀어요. 휴대에 용이한 기구들을 사가지고 간단한 시술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오고 치과 원장은 발치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줘요. 일을 해주는 건 어렵겠죠. 치료를 해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엘리트 그룹의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12사도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깨쳤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저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원망하는 것인지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 12제자 빼고 나머지 제자들 그룹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2사도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뻔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요거 이렇게 했더니 문제 해결되더라. 우리 집에서 그런 문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옵니다. 그게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지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사도들이 회의해서 자기들끼리 12명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리, 성도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먹는 문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는 문제면 그럼 그쪽도 같이 잘 골고루 나눠줍시다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 때문에 밥그릇 들고 장반 들고 다니는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멈출 수는 없죠. 사역을 멈출 수는 없어요. 이들이 아주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신학기를 나오고 신학박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좋은 일에 이렇게 열애를 시켜주자 이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교회 일에. 근데 일꾼이 없으니까 이 일이 다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대전 지역은 아니에요. 경기도예요.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가 지금 서서히 지금 회복되고 우리 활동이 좀 원활해지고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됐죠.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식사 제공이 어렵대요. 성도들이 잘 안 움직이지고 봉사하고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컵라면을 준비해서 준대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컵라면이 오니까 설거지할 거 없어서 좋고 젓가락도 없이 나무 젓가락 주면 되고 음식물 찌꺼기 나면 구정물만 버리면 되네요. 물은 상수기에서 뜨거운 물은 나올 거고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하면 더 좀 많이 끓이면 되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난 2해 조금 넘는 동안에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컵라면을 제공한다는 거, 이거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인들이 반찬 조금씩만 해서 같이 나눠 먹어도 될 텐데 주방에 안 들어오면 그거 가능하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교회가 예배가 멈춰졌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기간 동안에. 근데 정확하게 봤어요. 목사가 밥을 해서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예배 준비는 누가 할 거고. 그래서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이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훨씬 더 제자들보다 많은데 이걸 전부 제자들이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일부의 사람들이 하면 분명히 와요. 뭐가 오냐면 탈진이 와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늘 하는 사람만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 교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는 차후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하죠. 사탄의 전략이 뭐냐? 교회의 인력들을 자기 일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들이 바쁜 거예요. 괜히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사역이 더 우선이에요. 자신들이 그 접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섬기는데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섬기는 거지, 목사만 성도들을 섬기려면 이거 감당을 못 해요. 무슨 수로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지혜로웠고 어떻게 대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뭘 맡겼냐면 그들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사람 장로로 세우고 이 사람 집사로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이 한번 택해봐라.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교회를 하려면은. 믿음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절대로 믿음 없이는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믿음 없이 섬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섬기는 건 얼굴이라도 나잖아요. 칭찬받기라도 하고. 근데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섬긴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섬기면 몸만 더 고단하죠. 모든 것을 자기 거를 내어놓고 그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자기 물질도 들여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7명의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교회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목사보다 성도가 성도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일꾼을 세울 때 목사가 지명해서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불쾌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아직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성도를 안 보이는 건가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게 표가 조금 덜 돌아왔다? 떨어지긴 않았지만 나는 만장일치 나왔는 줄 알았더니 몇 표가 반대가 나왔네? 이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결국은 됐는데 자기 표에 반대표가 몇 표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여러분, 목사도 투표합니다. 후임자 올 때 3분의 2 이상 표를 받지 못하면 목사 청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3분의 2에서 한 표라도 부족하면 그분 모셔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에서 100%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목회자 눈보다 성도가 더 예리하게 봐요. 아이, 저 사람 아닌데 목사님이 잘못 보고 추천하고 계시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얘기해요. 아, 제가 추천했는데 꼭 됐어야 되는데
한 번 이번에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위로를 하고, 그러면 뭐 속은 쓰리겠죠.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추천했고 해놓고 목사님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혼자 나와서 혼자 떨어지면 덜한데 2명 나왔는데 1명 떨어지고 1명 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잘 출석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후에 또 장로가 되는 겁니다. 속상하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거로 끝이지요. 뭐 멈춰지는 거지. 다른 교회 가면 인정을 해주나요? 저 사람 떨어져서 왔대.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뭐 미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직은 저분은 좀 부족한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형제들에게 주어졌어요. 형제들은 너희들이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래요.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 너무 싸나워요. 이게 또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떻든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사 혼자 세우는 거는 오히려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도로는 그 이후에 뭐를 하느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다 그들에게 맡겨요. 3절 하반절 말씀같이 7명을 세우게 되면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형제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름이 이 명단이 이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무리가 다 기뻐했대요. 이거야말로 타고난 생각이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7명이지 7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아니면 장로라는 직분을 한 번도 이렇게 칭해 본 적은 없어요. 직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직분이 이들이 했던 사역이 나중에 직분으로 바뀌어요. 집사로. 그렇지만 이들이 집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7명을 세우는데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7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은 성경에서 다른 데 잘 안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유대계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계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포용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히브리계, 자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늘 봐왔던 사람, 나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운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도 히브리어도 잘하고 자기 모국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소통이 돼야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 무슨 바울이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익숙한 이름들이 없다고요. 제자들은 재워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흔한 이름들이 있죠. 뭐 요셉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없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계통의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감을 느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거예요. 첫 번째 7명의 일꾼들이. 근데 특히 오늘 이름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 이들은 교회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냥 평신도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장해 갑니다. 목사만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는 교회, 전도사님만 신방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요, 전화 한 통 함직해요. 그게 일반적인 교회, 보통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가 두세 주 교회를 빠지는? 아마 두세 주 빠질 때는 목사님이 분명히 광고를 할 거예요. 이유를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은 막 계속 빠지면은 광고할 수가 없겠죠. 몇 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정에서 한 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형제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운 7명의 일꾼들에게 안수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꾼으로 정식적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특정한 일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가 왔었던 이 문제를 이들이 일꾼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든 이들이 하던 이 일에서 후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디아코노에서 이것이 섬긴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쟁반 들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에서 권사, 안수집사 또는 장로 또는 목사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이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민첩하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훌륭한 교회요, 훌륭한 직분자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실력 있는 특정한 성도, 이런 성도만 교회를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성도가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헌신하는 성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성도들이. 그리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하고 같은 연배인데도 60대고 70대 우리 선배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바지런해서 교회를 자주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섬기다 목사를 섬겼던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뭐를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기도 하긴 했어요. 특히 시골 교회 같은 데는. 교회가 어떤 센터가 돼서 교회로 자꾸 모인 거예요. 꼬맹이들도.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 지금이야 취미생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분주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시골 노인분들도 농사 짓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쉬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전부 열중시효하고 있으면 교회가 붕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내기 어려우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계속 부지런하게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됩니다. 80년대에 저희가 젊어서 막 집사가 되고, 제가 84년도에 집사가 됐으니까 1월 1일부로. 1984년에 제가 집사가 됐는데, 그때 한참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은, 젊은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보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오카는 목사님 쓴 책이었어요. 그걸 줄여서, 책 제목을 줄여서 우리는 평깨라고 그랬어요. 평깨. 그게 뭐냐면 평신도를 깨우라.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을 같이 나누라. 목사와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기계적으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워라. 그것이 오카는 목사님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0년대에
벌써 40여 년 정도 가까이 흘렀잖아요. 전부 이게 뭐 필독서였어요. 그래서 이걸 안 읽어본 성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사역이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7 형제들, 안수받은 그 형제들이 주로 하는 일들,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런 아주 세세한 일들을 그들이 도맡아서 하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점 왕성해지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했더니 어떤 부작용, 서로 원망하고 말썽 많았던 문제도 해결됐지만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나눴어요. 구분했어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물론 전도도 했겠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중반절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누구예요? 기록마다 다릅니다. 제가 추석을 여러 번 봤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적게는 7, 8천 명에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으냐? 그냥 평균 잡아도 10,000명은 돼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주 완고한 무리들이에요. 유대교에 쩔어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진짜, 여러분, 불교 스님한테 목사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합니다. 무당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하다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왜? 이건 우상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이단으로 선포하다가. 무당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충성하니까 사역이 확장되고 말씀에도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냥 싸움하고 멱살잡이하고 갈라섭시다, 우리 교단 다시 만들, 이렇게 갈라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열심히 다 하는 거죠. 집중이 되었습니다. 집중하니까 전문성도 되죠.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가지를 오래 하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소그룹을 해야 된다, 목장을 해야 된다, 막 사랑방을 한다, 뭐 다락방을 한다, 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작은 소그룹은 초대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집중력이 있었어요. 주어진 사역 안에서 사도는 사도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만 좀 잘못해도 병들어요. 아니, 내가 조금 바쁜데 나 혼자 빠지면 무슨 상관. 제가 교회 내 화분에 있었던 장미를 올 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미 작았던 거 하나에서 20송이가 넘게 장미 송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꽃이 거의 다 폈어요, 지금. 근데 하나의 진딧물이 생겼네요. 근데 뭐를 뿌려야 되는지 제가 알아야죠.
그것 때문에 농약을 사다 뿌리기도 좀 그렇고, 시내에서 화에다가 꽃에다가 뿌리는 독성이 좀 약한 약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늦게 이제 퇴근을 하면서 그 장미를 젓가락을 가지고 다 이렇게 헤쳐봤어요. 꽃 안에를. 그때 다 물러가지고 녹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여러분, 두 송이 가지고 두 송이가 세 송이 그러는데 다른 거로 다 옮아갈 거예요. 빨리 조치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 교회도 그냥 각자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지체예요. 여러분, 어른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손가락 5개 중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다 똑같은 신경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 병들면 다 병들어요. 건강하면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내가 좀 힘들다 뒷전으로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섬길 때 나도 섬김을 받고 이 교회가 더 활발해집니다. 역사가 더 나타나요. 나 혼자 지쳐서 뒤로 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장미꽃 조금 3, 4일만 놔둬보세요. 다 그냥 녹듯이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꼭 물에다 데친 것 같아요. 참 신기하대요. 갉아먹은 것도 아니고.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새까맣게 붙었는데 젓가락으로 제가 다 긁어주기는 했는데 뭐 소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잘라버리는 거. 먼저 심하게 병들어서 그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는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더 부흥했습니다. 위기를 통과하면 더 성장했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을 잃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교회는 달라요.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끼리 하면 무너지죠. 교회 위기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극복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너져 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였냐면 확장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 자녀들, 우리 부부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으로 그들은 꾸려나갔어요. 확대된 가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작은 천국이었어요. 교회에서 천국을 배워와서 집에서 이걸 적용했어요. 또 내 가정이 천국이 돼서 그걸 교회에다 적용을 했죠. 그래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도 하고 이 롤모델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장점은 배워야 되겠죠. 선한 목적에도 이 초대교회 같은 사랑이 넘치고 이 복음의 확장성이 있는 계속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